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하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거 리코딩을 지금 버클리 알라메다에서 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오팀 리트릿이 이번 주에 있고 이번 주에 있는 형제들 다 하고 또 다음 주에 자매들이 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여기 있을 계획이거든요. 근데 잠깐 저희 시간 내 가지고 이 리코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해 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인터내셔널 비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 잘 끝나고 정말 너무 감사했죠. 코비드 환자도 감사했습니다. 나오지 않고 뭐 테스트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아픈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대부분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지만은 잘 그거를 따라주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목소리도 좀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보면서 우리 인터내셔널 비전에 대해 잠깐 쉐어링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딱 읽으려고 그랬는데 원래 본인이 읽으시려고. 제가 읽고 나서 많이 말씀하시라고. 저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정말 섬기러 오셨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인터내셔널 비전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렇게 서번트가 된다.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UIUC 퍼듀 가가지고 날씨가 뭐 토요일 날은 막 비가 엄청 오고 그 빗속에서 또 전도하려고 그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엄청 덥고 UIUC가 100도 가까이 넘게 돼가지고 너무 더운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좀 홍콩 날씨 비슷했어요. 그렇게 무더운 거는 또 드문 날씨인데 UIUC에서 얼바나 샴페인 무더웠지만은 학생들이 잘 참고 이렇게 또 전도지 나눠주면서 우리가 하는 그 전도 행사에 초청을 하고 다른 안 믿는 학생들을 정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을 훈련하면서 한 가지 강조한 게 되게 섬기는 거는 육체적인 거다. 저희가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따라온다. 그런 것을 좀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걸어야 되고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 서로를 이렇게 인커리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고 많이 자지도 못하고 그냥 널널하게 썸머 때 집에서 그냥 놀다가 지금 훈련을 받으러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학생들은 또 놀다 온 게 아니고 기말고사 막 끝나고 진짜 그 전날 막 밤을 다 새고 어떤 학생은 막 비행기 타고 오면서 거기서 막 마지막 그 학기말 논문을 막 써가지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제출하고 막 굉장히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컴플레인하지 않는 거다.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 펄드에 있는 어떤 자매들이 두 학생이 이렇게 그 멘토 되시는 분이 너네들 너무 힘들지. 그 밤늦게 집에 가면서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면서 그 저희 숙소로 그 운전하던 그 우리 멘토 자매가 야 너희들 너무 피곤하겠다. You guys must be very tired. 굉장히 피곤하지 그렇게 물었는데 이 두 여학생이 대답을 안 해요. 가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나 해가지고 또 다시 너희들 피곤하지 않냐 그렇게 또 물었더니 대답이 없어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안 하지 대답을 해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면서 no comment 그렇게 나왔죠. 너무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타이완에서 이렇게 아미 갔다 온 형제가 한 명 있거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군대를 갔다 온 형제들이 있고 맨 처음에 붓캠프 가고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너네들 피곤하니 안 피곤하니? 그렇게 물어보면은 정답이 아닙니다. 안 피곤합니다. 라고 소리를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하다 그러면은 좀 훈련이 더 세진다고. 우리는 신병 훈련할 때 그런 건 질문도 안 하죠. 뭐 피곤한지 말든지 뭐 누가 상관합니까? 우리 신병들인데.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을 경험한 형제들이 한 명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들 피곤하니 안 피곤하니?
그러니까 다들 아닙니다, 안 피곤합니다 이렇게 중국말로 대답을 하면서 중국말로 이제 님은 레이마 그러면 이제 불레이 그러는 거죠. 불레이 불레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여튼 그렇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예. 자기가 피곤하지만 예. 피곤한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마음도 피곤해지고 이제 그것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은 피곤하지만 그거를 자기들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피곤하지만 참아야 되겠다 하고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 그 세컨드 윈드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요. 예,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자 하고 다들 열심히 하니까 같이 따라서 에너지를 같이 느끼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려는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만 하고 크고 예, 그런 면도 그렇죠. 있고 또 언어 장벽, 여러 문화적인 장벽도 있어서 예. 이렇게 훈련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참 감사한 게 굉장히 이 학생들이 예. 티처블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따라주고 예. 이렇게 잘 감동도 받고 예. 도전도 받고 그래서 그걸 순종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열흘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예. 많이 그 열흘 사이에 많이 성장하는 모습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면서 감사하죠. 좀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컨피던스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친해지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막 1,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얼마 안 된 정말 그런 어린 그런 크리스찬들인데요.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UIUC에서 막 60명 넘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 신앙과 과학 예, 그 캠프에 행사에 왔죠. 참석을 하고 그리고 시카고랜드에서 예. 그 청소년 캠프를 했는데 중고등학생 상대로 시카고 차이나타운하고 그리고 시카고 북쪽에 있는 노스브루크라고 하는 예. 그 근처에 조그마한 한인교회들이 많거든요. 거기 예. 이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좀 가장 큰 교회 우리 레이크뷰 교회에서 거기서 목사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다 장소를 공짜로 다 빌려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거기서 감사하죠. 청소년 캠프를 하고 두 군데서 했는데 예. 각 지역마다 40명, 50명 그렇게 되는 학생들이 매일 왔습니다. 예. 3일 동안 저희들이 캠프를 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대학 진학에 관한 그런 상담, 예. 그리고 인생 상담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주고 싶은 그런 조언 같은 것도 주고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 오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모두 형제 자매들도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몸이 힘들고 좀 마음도 불편하고 하더라도 섬기는 삶을 살려고 계속 몸을 움직이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그거를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을 저희들이 거의 다 했어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언제 다 할까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우리 마지막 두세 장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오늘 저희 창세기 마지막 시간 창세기 47장 후반부부터 50장까지 조금 많은 내용이지만은 저희들 중요한 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요셉도 나중에 자기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기니까 좀 이제 말씀을 그냥 찬찬히 읽으면서 저희들 그 뜻을 좀 생각해보고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7장 27절부터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온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147세가 돼가지고 야곱이 다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야곱이 크게 하나 걱정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돌보아주고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크게 하나 약속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손을 갖다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 얘기는 그 당시 이제 중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맹세를 할 때 남자들끼리 맹세를 할 때 하던 그 예식인데 이제 그걸 하도록 하면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요셉한테.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를 애굽에서 매장하지 말고 자기 시신을 메어다가 자기 원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동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들의 매장지로 사용이 됐는데 거기다가 꼭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 정도 이제 몸이 많이 불편했죠. 근데 침상머리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 참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었지만 벌써 17년을 살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죠. 내가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지만 우리 아들 요셉 덕분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시신은 막벨라 동굴 가나안 땅에 그 자기 할아버지가 산 그 묘지에 묻혀야 된다. 정말 그것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곱이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또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 지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48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합니다. 아마 여기서 보면 아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요셉이 또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들을 위한 그 어떤 축복 그런 것을 받고를 원했고 또 아마도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요셉도 자기 아버지한테 소개를 시켜줌으로써 이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좀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애굽의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애굽의 그 제사장 온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은 사실상 뭐 인종적으로 이제 half 유대인이죠. 반 유대인이고 반 애굽 사람이고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제 완전 애굽 사람이죠 사실상. 그렇지만은 요셉은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계속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곱으로부터 좀 축복을 받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려고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야곱이 요셉이 기대치도 않았던 더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네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고 나의 손자지만 내가 이제부터 나의 아들들의 반열에 넣겠다는 입양을 해가지고 요셉 너 아들이지만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요셉 11번째 아들은 이제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1번째 12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막내 베냐민이 있으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 아들이 이제 13아들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야 너 앞으로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다음으로 이제 아들을 낳고 그러면 이제 걔들은 다 너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나의 손자지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 야곱이 자기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됨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죠. 이 요셉을 너무 축복하고 싶은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완전히 애굽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어머니도 애굽 사람이 여기서 나고 크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이 얼마나 들어갔겠나. 정말 그거를 생각할 때 염려가 됐죠. 그래서 야곱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직계 아들들인 12아들 그 속에 그 반열에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자손대로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제 사실 요셉 지파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이제 두 지파로 나눠지는 거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이들을 야곱의 그 품에서 이제 끌어내 가지고 자기 손을 잡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기 왼손으로 자기 장자 므낫세를 이렇게 데리고 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자기 차자인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반대쪽에 앉아 있으니까 요셉의 왼손에 있는 그 므낫세가 야곱이 이렇게 손을 뻗칠 땐 그냥 쭉 뻗치면 오른손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자기 장자 므낫세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주기를 요셉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가 장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이 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쭉 붙들고 있어가지고 아버지 왼손이 이렇게 쭉 뻗으면은 에브라임의 손에 가도록.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장자를 축복해주고 왼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해 주시도록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그 아이들 둘이를 딱 이렇게 정렬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야곱이 이렇게 눈을 감고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손을 어긋맞춥니다.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자기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기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원래 차자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음으로써 마치 에브라임이 장자인 것처럼 그 장자권에 해당하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로서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그 야곱이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그렇게 막 사기를 쳐가지고 속여가지고 뺐을 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특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해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야곱 요셉의 아버지는 손을 갖다 이렇게 어긋놓아 가지고 차자를 그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축복을 하고 므낫세를 그 첫째 아들을 그냥 둘째 아들인 것처럼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싫어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좀 나이가 많이 드시고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하시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손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가 실수하신 줄 알고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얘기하죠. 나도 안다. 나도 이게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 얘기를 하죠. 나도 에브라임이 너희 차자인 줄 안다. 둘째 아들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고 축복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도 축복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은 에브라임 육체적으로는 둘째 아들이지만 그 아이를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야곱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을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하나 축복을 하면서 그 아들들의 장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거에 이제 전초전으로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한테 물어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떨 때는 저희한테 설명도 해주시지만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냥 쭉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가 못 보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나의 삶은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삶만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 해달라고 그냥 안달복달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인생을 놓고 보면은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가장 좋지만은, 물론 저희가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될 때 저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야,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시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나는 하나님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피조물로서 조물주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삶이 존재도 안 했을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은혜로 저희들 창조함을 받고 이 땅을 삶을 영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거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이 들더라도 저희들 그때 이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다, 그것을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하나님 계속 믿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저희가 므낫세 같은 처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생 에브라임이 내 동생인데 왜 제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나, 나는 왜 둘째 축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그때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반에서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서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참 똑똑하고 키도 크고 걔는 너무 잘생기고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우리 키 작은 애들 중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기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키 작은 애들이 주위에서 야, 철현아 너는 왜 저 영훈이보다 더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 좀 작은 아이들의, 키 작은 아이들의 서름을 갖다가 대변해주고 네가 1등 해가지고 좀 우리의 위상을 살리고 그래야지, 저 키 크고 잘생긴 쟤한테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 친구에게 더 많은 액티브한 그런 뇌세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머리가 좋은 거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쟤를 더 똑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참 그렇게 얘기를 해주곤 했는데, 근데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저희들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 잘난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는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분복대로 그거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 내가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어떻게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럼 위인전기가 수천 수만 권이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에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이게 나의 한계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건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가지고 그 분량만큼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기 야곱이 자기 후손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지파는 더 잘 되고 어떤 지파는 더 안 되고, 물론 이 사람들의 죄도 문제가 됐지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곱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12아들과 그 후손들을 인도해 가시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재밌는 것이 야곱이 굉장히 선지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거기서 그 모든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어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그 세겜 땅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세겜 땅에서 자기 아들들이 거기 있는 남자들 죽이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소유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장래에 일어날 일,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할 일,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 그것을 미리 보고 그 예언대로 될 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미래가 되고 더 미래 300년 후 4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마치 지금 막 생긴 것처럼 아니면 벌써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납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과거 시제를 써가지고 세겜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거의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12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대언자로서 그 12아들의 후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 49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장차 되어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들들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현재의 삶이 이 후손들에게 장차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심판의 메시지를 또 전하죠.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르우벤 장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르우벤이 굉장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랬죠. 르우벤은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 많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의 삶은 깨끗하지 못했죠. 여기 보면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사건은 바로 르우벤이 불행하게도 자기 그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 의붓 어머니쯤 되죠. 그 빌하하고 동침한 사건을 야곱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기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방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이 12이라.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하고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르우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는 알겠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사실은 더 문제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능력이 뛰어나고 용모도 출중하고 그런 참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많이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 문벌 뛰어나고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참 저희들이 여기 장자권의 축복을 차자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도 그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장자가 아니었죠. 사실 장자권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아들 누구면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인데 뭐 야곱이 속이고 사기는 쳤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야곱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결국 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였지만은 그리고 능력이 탁월하고 용모도 출중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세워놓은 지위나 자리나 권력이나 뭐 학벌이나 문벌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에 막 임프레스 돼가지고 그런 것을 쫓아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뭐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희들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한 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막 떵떵거리고 막 의시되고 쌓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인간적인 업적, 인간적인 배경, 인간적인 능력 그런 것에 하나도 감동받으시고 그것에 휘둘려셔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이 이렇게 빌하하고 동침을 하고 그 사건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당장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갚으십니다. 잘못한 것을 갚아주시고 벌하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벌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을 야곱이 같이 이렇게 그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보면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고 세겜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 그 세겜 땅에 그 추장으로 있던 하몰이 자기 아들도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그 아들이 야곱의 그 외동 딸이었던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디나를 강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나하고 제발 좀 결혼시켜 달라고 그 추장 자기 아버지 하몰을 통해가지고 야곱한테 막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결국 어떤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장년들을 다 죽여버려요. 물론 이제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거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또 자기 혈기,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거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이렇게 큰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남자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잘나고 재능이 많고 그래도 결국 성적인 욕구, 우리 정욕과 그리고 우리 혈기, 분노 이런 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육체적인 정욕, 그리고 나의 분, 화나는 거, 그런 거, 분노, 그런 거를 다스리질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와서 유다에게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다는 형제들 찬송이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그 규라고 그렇죠. 이제 이게 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건데 그런 왕의 권위가 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 지파지만은 이 장자 지파가 될 거를 말씀하시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실로라는 말은 평화의 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근데 저희가 유다의 삶을 생각해봐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다가 뭐 그렇게 뭐 항상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려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뭐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게 돼서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근데 결국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이 지팡이와 도장이 누구 겁니까? 그랬을 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결국 유다는 똑같이 죄를 지고 뭐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는 회개한 기록이 없고 돌아온 기록이 없는데 유다는 회개를 하고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또 그 나머지 지파들도 다 야곱이 이렇게 또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정말 자기를 꼭 막벨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선조들의 그 매장지에 묻어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9장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결국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 에브론에게 정말 돈을 주고 산 그 밭 막벨라 동 그건 우리의 땅이다. 거기에 자기 아내 레아도 거기도 묻었습니다. 나도 꼭 거기를 묻어달라. 애굽 땅에 묻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 동일한 신앙을 심어주고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자기 아들 12명에게 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떻게 하실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그럼으로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아들 12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앞으로 오래 살게 되는데 한 400년을 더 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우리가 언젠가는 저 본향으로 저 원래 나온 곳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땅이 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다음 50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자, 이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막벨라 동굴에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장사하고 돌아왔는데 요셉 형들이 이제 겁이 났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요셉한테 옛날에 잘못한 걸 이제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해서 겁이 나가지고 일부러 거짓말을 지어내죠. 아, 요셉 동생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 형들이 너한테 이렇게 잘못했지만 다 용서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요셉이 좀 황당했겠죠. 여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요셉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했는데 그 요셉의 형들은 아직까지 그 요셉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요셉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거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악을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했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종으로 안 팔았으면 어떻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겠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 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다 이 7년 대흉년을 거치면서 다 먹고 살게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우리 야곱의 식구들도 우리 아버지 식구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애굽에 와서 살아남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창세기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길이 때로는 잘 앞길이 안 보이고 너무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길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뭡니까? 길게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그리고 지나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괴로운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는데 형들이 물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산 삶 그리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정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그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400년이 지나면은 그들이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평생은 참 짧은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짧은 시간적인 잣대로 재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사용하시는가
그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값 있는 인생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그것을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사는 인생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알 수 없는 그런 참 마음에 안타까운 현실들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신다. 많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창세기의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의 시신을 너희들 40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때 꼭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을 미이라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매장하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자기 시신이 이 땅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은 나그네로 잠깐 있는 땅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자기도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호시하고 살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과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본향은 저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생 복락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면서 그냥 받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이 50장 함께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정말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유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보고 길게 보고 그래서 저희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